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계속된 사도행전 말씀이고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 박멸한다고 했죠. 우리 기억나시죠? 박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다마스커스라는 곳으로 지금 거침없이 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다마스커스로 거침없이 가고 있어요. 누구도 사울을 막을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새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를 우리가 요새 어떻게 많이 표현하냐면 급발진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갑자기 급발진하는 상황. 그래서 급발진하는 상황과 같은 사울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급발진하고 있던 사울을 여러분 누가 막아섰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네, 맞아요. 예수님이 막아서셨어요.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먼저는 사울의 교만한 상태를 깨트리시죠. 사울은 자기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시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어떻게 됐냐면 눈이 멀었어요. 앞을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자기 힘으로 씩씩거리면서 예수 믿는 자들 내가 다 잡아 없애버릴 거야 그러면서 막 앞을 보면서 달려가다가 갑자기 앞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사울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전까지는 자기 힘으로 막 달려가던 사울이 이제는 나 좀 잡아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금식하면서 물이나 음료수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순종하는 제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너 사울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울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마스커스로 온 이유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1번 즉시로 순종했다. 2번 즉시 순종하지 않았다. 정답은 2번 맞아요. 2번 즉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사울은 말이죠 엄청 나쁜 놈이에요. 사울은 저희 집에서 하는 말 맞다나 못된 놈이에요. 못된 놈. 사울이요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는지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나쁜 놈에게 저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놈 아나니아 이놈 그 입 다물지 못할까? 이 못된 놈 입을 다물어라. 1번 입을 다물어라 하셨다. 2번 사울을 통해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정답은 2번. 네, 잘했어요. 사울을 통해 내가 다 계획이 있어. 앞으로 내가 사울을 통해 할 일이 있어.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야. 내가 선택했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알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래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찾아간 아나니아,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못된 놈! 네 놈이 그 놈이구나. 네가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던 그 놈이구나. 나의 칼을 받아라. 그렇게 했어요? 네, 맞아요. 승건아. 그렇게 안 했죠? 그렇게 안 했으니까 웃음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은 원수 같거든요. 원수?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원수. 칼을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사울 형제님 이렇게 했어요. 네, 사울 형제님. 사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서 사울 형제님 저는 당신이 다마스커스로 오던 길에 만났던 그 예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형제님 이렇게 부른 건요 대단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형제 자매 이렇게 불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뭐 어떤 태생이든지 뭐 어떻게 뭐 외모가 다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 한 가족이다.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로 형제님, 자매님, 우리 로이 형제님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원래대로라면 아나니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잡아들여야 될 사람이죠. 그렇죠? 잡아서 감옥에 가두든 죽이든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인데 사울은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한 가족이 되었어요. 지금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네, 아나니아는 네가 오는 길에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낸 거야.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이신 예수님께서, 이걸 구분해서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은 누구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 주님이에요. 근데 아나니아가 주님이신 예수께서라고 구별해서 한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네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물론 사울은 지금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알았지만 왜 놀랐냐면 자기는 그렇게 평생 공부해도 몰랐던 걸 이미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걸 말해주니까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요새 제가 저희 이렇게 자녀들이랑 특히 로운 성도님과 체스를 두는데 제가 요새 계속 지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밤에 져가지고 그냥 빨리 자라 하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제가 속상한 이유는 뭐냐면은 제 눈에 안 보이는데 이제 자녀의 눈엔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움직이는군 이러면 그게 더 열받아요. 제가 그냥 그 말이라도 하지 말든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쪽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탁 잡아먹힐 때 정말 열받더라고요. 아나니아도 지금 그러니까 사울도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정말 평생을 그렇게 공부해도 예수가 하나님이란 걸 몰랐는데 아나니아 성도는 너무나 분명하게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 말 하니까 사울은 아마 그것도 굉장히 충격이 됐을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근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울은 몰랐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사울은 예수라는 사람은 율법에 의해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인간 정도로 생각했어요. 이단의 앞잡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 사울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죠. 자, 그런 사울에게 아나니아 성도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이거 앞에 내용을 보세요. 사울 형제, 이건 이제 세 번역이요. 사울 형제,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울 형제님,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당신에게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늘 같은 것. 여러분 물고기 손질해 보신 분들 아죠? 그 비늘 같은 것. 자, 그런데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죠. 의사라는 걸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눈에서 떨어져 나온 어떤 것이 정확하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세밀하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이 시력을 회복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행동의 완전한 변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잘 안 됐어. 그럴 때 어떡하죠? 아, 그 사람이 자리를 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사울은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떤 의미냐면 자신을 어둡게 하고 자신을 그리스도로부터 모르게 하고 또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살았던 그곳에서부터 일어나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그 눈이 떠지고 빛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길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자, 자리를 털고 일어난 사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면서 장사되어지고 그리고 물 밖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 나는 이제 이전의 내가 아니다. 이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장례됐다. 물 밖으로 나올 때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그분이 몸으로 부활하실 때 나도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단들은 영과 육체가 합쳐져서 부활한다는 걸 말해요. 이단들은 하늘에 있는 영과 거룩한 영과 이 땅에 이단 생활 열심히 하면 자기 영이 합체돼서 부활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냥 우리의 이 몸이 그냥 부활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합체되지 않아요. 그냥 이 몸이 그냥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침례예요. 나 이렇게 침례를 받음으로 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게 침례죠. 자,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됐어요.
사실 젊은 사울은 유대교 안에서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어요. 야, 저 사울 잘 키우면 아마 우리 유대교 안에서 나중에 큰 일을 할 거야. 큰 선생이 될 거야. 라면서 기대하고 있던 사울인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유대교 학자로서, 유대교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그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그릇으로 선택받은 이제 사울은 이제 다메섹에 수십 개의 회당들이 있었거든요. 다메섹 워낙 큰 도시고 오래된 도시라.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가자마자 거기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갑자기 이제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하니까 사울이 여러분 너무 갑자기 변해버렸죠. 원래 사울이 다메섹에 온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잡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려고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울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 사울이 정말 머리가 똑똑하구나.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척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전략을 세웠나 봐. 저게 작전인가 봐.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22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만 보세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다메섹에 온 이유를 우리가 다 아는데 너 갑자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 사람들이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당황했어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 당황했어요.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통제불능의 살기를 내뿜던 사울이 변화된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요, 사울의 마음 가운데 미사일처럼 콱 박혀버린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빼내려고 해도 그 사랑이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승건아. 빠져나가지 않았다고요.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사울은 떨쳐내려고 해도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꽉 붙잡았기 때문에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았어요. 사울을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체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이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보여준 사랑은 뭐냐? 사랑은 용납해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납해 주시는 사랑, 받아들여 주시는 사랑. 여러분 17절 말씀 눈으로만 보세요. 17절 말씀. 예수님은 사울에 대해서, 사울을 만나 주시고 사울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울, 네가 한 잘못이 얼마나 큰 줄 아냐?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사울 알지? 하면서 계속 그 사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나 또 우리 자신을 대할 때 이런 태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죠. 너 이거 잘못이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런 부분이 고쳐야 돼. 로이가 저를 굉장히 지금 약간 쳐다보고 있어요. 아빠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너 이거 잘못이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부각시켜서 말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하는 조언이나 충고는 말이야, 너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려고 하는 거야. 네가 더 잘 되라고,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충고와 조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절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아닌데요? 저는 제가 회사에서나 또는 제가 뭐 가정에서나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적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바로 태도를 바꾸던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분명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사랑으로 조언하셨든지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부딪히기 싫어서 변한 척 해주는 겁니다. 그냥 나 저 사람이랑 자꾸 말 섞기 싫으니까 그냥 그런 척 해주자. 대부분은 두 번째 경우가 많아요. 사랑으로 변화되었다기보다는. 율법 선생으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누가? 사울이.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을 박멸시키려는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누가? 사울이. 그런데 사울을 변화시킨 것은
사울 너 율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해서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사울을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사울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는 예수님은 순종하는 제자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도록 하시죠. 찾아가라. 사울에게 찾아가라. 자, 핍박받고 있던, 피해 당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던 사울에게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신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죠. 원래 우리는 요새 뭐 학폭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때린 사람이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어때요? 핍박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맞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너 용서할게 사울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울은 벌써 이거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면서 복수의 칼을 가지고 가서 사울 네가 그놈이구나, 너는 우리의 칼을 받아라 그렇게 하지?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오히려 양손 가득 무엇을 가지고 갔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울을 찾아갔어요.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서 사울에게 만나자마자 손을 얹고 그에게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용서하시길 원하신다, 너를 새롭게 하시길 원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너 사울 너 말이야 왜 이렇게 잔인하니? 너 어릴 때 무슨 상처가 있었던 거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떤 뭐 불편한 게 있었던 거니? 전혀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비난의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울 형제, 예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승민 형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을 한 가족으로 품어줍니다. 한 그리스도 안의 가족으로 품어줘요. 자, 그 사랑 속에서 사울은 시력이 회복되었고 성령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머물러 계셨어요. 사울은 항상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익숙했거든요. 네. 율법에 의해서 율법 선생이니까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건 이래야 되고 이건 저래야 되고 항상 사울의 마음엔 그게 강했는데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사랑은 뭐예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먼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아니 나를 판단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품어준단 말이야? 그 사랑에 사울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 네. 저는 주님이 사울을 용납해 주신 결정적인 사랑은 뭐냐면 음식을 먹게 해주신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음식을 먹게 해주신 사랑. 여러분 저처럼 365일 늘 식욕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저처럼 365일 늘 식욕이 가득한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식욕이 없고 음식을 먹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어떤 투병 생활이나 이제 병원에 계신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날 때가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마음 편안하게 내가 어떤 음식이든 가리지 않고 좀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고 건강할 때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이롭게 되죠. 이로운이 돼요. 이로이가 되고요. 이롭게 됩니다. 이로워집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을 못할 때는 물 한 모금도 사실 제대로 삼키기가 힘들거든요. 그게 우리 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와서 야 사울 이 못된 놈아 네가 그리스도에게 한 일이 얼마나 큰 줄 알지? 너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네가 그 앞에서 옷 맡아놓고 스데반에게 돌 던지라고 네가 충동했지? 이 못된 놈아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 줄 알아? 우리 옆집에 살던 누구도 너 때문에 죽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울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어렵죠. 사울은요 이미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거든요. 이미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이미 알았어요. 자, 근데 그런 사람한테 계속 너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못된 짓이고 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더 괴롭겠어요. 훗날 사울이 이제 예수의 사도로서 자신이 나나 예수님의 사람이야 라고 어느 곳에 가든지 막 증언할 때 자기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가 있어요. 자,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우리 밑줄 친 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있었어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내 죄의 질은 엄청나게 더럽다.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다리는 동안 나는 음식 먹을 자격도 없어. 나 같은 놈은 그냥 죽어야 돼. 내가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죄를 졌는데 나는 살아서는 안 돼. 사울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사울에게 입맛이 돌게 한 거예요. 입맛이 돌게 한 거예요. 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은 굉장히 큰 사랑의 표현이에요. 제가 이제 충북 지역에서 이제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그 분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있는데, 제가 그 모임을 가면서 늘 놀라고 참 마음이 열리게 하는 거는 이 충북 지역교회 그 가정교회 모임을 주관하는 여기 청주 사랑의 교회라고 있어요. 그 청주 사랑의 교회에서 준비해 주시는 그 식사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처럼 사진이 좀 깨졌지만 항상 식사를 준비해 주실 때 정말 맛있고 정말 예쁘게 준비해 주세요. 여기 가본 분 있죠? 가보셨죠? 여기. 그때 음식이 어땠어요? 너무 꿀맛이었어요. 좋았어요. 정말 그렇고 디저트도 정말 어느 카페 못지않게 성도들이 직접 에이드도 만들고 딸기도 다 갈아서 만들어 주시는데 정말 맛있고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앉아서 식탁을 나누면서 굉장히 제 마음이 열리고 사랑을 체험하는 경험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 살기를 내뿜던 그 사울,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은 사울을 멈춰 세우시고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자, 앞을 볼 수 없는 사울을 찾아온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는 그를 사울 형제 이렇게 불렀어요. 형제라고 불러주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기도해 줄 때 사울의 시력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됐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울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 사랑을 경험한 사울은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너 뭐 잘못했어? 승건이, 승민이 이런 거 잘못했어? 라고, 로운, 로이 이거 잘못했어? 라고 말해서 변화됐어요? 그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변화됐다고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다녔어요. 예수는 죽일 자야. 예수를 믿는 자도 다 죽어야 돼. 그렇게 말하던 사울이 이제 어떻게 말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너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녔어요. 무엇이 예수님을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사울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언제 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지금 제가 보니까 좀 요새 기도가 좀 많이 부족하신 것 같고 말씀도 많이 안 읽으시는 것 같고 전도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자,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 맞아, 난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네.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을 아는데도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난 정말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런 결심을 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직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여기 대전에 침례신학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 이제 언젠가는 제가 차를 타고 이제 대전으로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직접 운전을 해서 대전에 침례신학교로 가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여전히 제 안에 여전히 제 안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또 여전히 죄의 유혹과 또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여전히 제 안에 있는 걸 알게 됐어요. 나 예수님 참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이제 운전해서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남이면 쪽을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그냥 혼잣말로 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난 왜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질까? 내가 이렇게 학교 다닌 이유가 의미가 있나? 막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예수님, 전 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제 안에서 이런 내면의 소리예요. 그냥 내면의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너를 참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 들렸어요. 예. 나는 너를 참 사랑한다. 정확히 말하면 성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확히 이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운전하다가 예수님 나를 왜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데 성민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딱 들었는데 그때 갑자기 왜요? 이렇게 했어요. 왜 저를 더 사랑하시죠? 이러면서 제가 갑자기 운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차를 세우고 이게 막 이제 물었죠.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잘하고 진짜 울어요. 막 열심히 하고 대단하고 누가 봐도 막 자랑할 만한 그런 탁월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죄에서 허덕이고 나는 이걸 못할 것 같아. 나는 이걸 너무 어려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나한테 예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마음이 더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내가 뭘 잘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뭘 잘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뭘 잘할 때 예수님께 용납받은 게 아니니까 사울은 평생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뭘 잘할 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면 내가 이걸 잘하니까 만나주셨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길에 잡아들이러 가는 길에 예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너무나 크게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사울은 변화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사울이 경험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사랑을 정말 체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 그런 우리 한 주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